지난 사역지였던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구 식구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사무실에 축의금을 받으러 갔었는데 사무 담당자께서 봉투를 주길래 이제 제가 받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조의금 봉투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 결혼식 날 조의를 표할 뻔했다면서 그렇게 웃고 봉투를 다시 바꿔서 이제 사무실을 나서는데 이 제 마음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진정 결혼식에 축의금 봉투가 아니라 조의금 봉투를 주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제 신랑 너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가정이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부부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부부가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과 자기 희생이라는 바로 그 죽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로해가는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더라도 부부만 바라보고 자녀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보고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부의 힘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위에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이 조의금 봉투에 담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짧은 순간 훗날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직 어려서 못 해봤는데 주례를 하게 된다면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례 요청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이 나라에 안팎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 참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수십 년 후에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사실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 은행 승진을 축하하러 밤에 회포를 풀던 4명의 직장 동료는 갑작스럽게 인도로 역주행하여 돌진한 차량에 치여서 즉사했고, 그 자리에서 총 9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건을 사러 나갔던 의대생이 죽고 말았고, 폭우 중에 실종되었던 택배기사 40대 여성분이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곳곳마다 죽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남서부 지역 폭우로 인하여 이재민만 78만 6천 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대규모 제방 붕괴, 토네이도 발생 등으로 여러 재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그리 멀지가 않은 겁니다. 개인의 죽음도 그러하고 지구의 죽음도 그러하고 죽음이 멀지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든 지식이 많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이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팀 켈러, 작년에 소천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죽음 앞에 크게 3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경험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누구나 자라면서 시신을 보았었고 젊거나 나이든 친척의 임종을 목격했는데,
참 오늘은 역설적이게도 현대의술의 위대한 축복이 죽음을 우리 눈앞에서 가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건만 현대인들은 아무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죽음에 대한 경험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대인들의 반응은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속화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 미래를 내다볼 것 없이 그저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당장 현재의 의미와 만족만 더 몰두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모임이든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는 그런 대화가 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잘 살까에 대한 대화가 있다는 거죠. 회피하는 이 시대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현대인들의 반응은 허무와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가 회피하다가 막상 죽음을 마주쳤을 때에 어찌할 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에 빠지든지 모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든지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서 더욱 두려움만 커지는 요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자리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곧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선택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무언가 세상에 시험 앞에 서는 그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그때에 자신의 삶을 던져 어디에 참가해야 하는 바로 그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시험, 선택, 참가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겪어가야 하는 삶의 매 순간을 뜻합니다. 꼭 나이 어린 20대 청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살아가느라 가장 바쁜 그때에 바로 죽음이 가장 멀어 보이는 그때에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젊은 오늘이라는 시간 그때에 오히려 죽음의 날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뛰어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그 청년의 때를 살아보았더니 자신이 다 지내보았더니 인생의 시험과 선택과 참여의 때를 모든 걸 다 해보았더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이 여러분 뭘 해봤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도서 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모든 시험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그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2절을 봤더니 웃기고 재미있는 일들도 찾아봤고, 이어지는 3절을 봤더니 술과 포도주로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해봤고, 4절에 사업을 크게 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나무도 많이 길러봤고, 7절에 남녀노비를 많이 사들이기도 해봤고 소와 양떼를 셀 수도 없을 만큼 가지기도 해봤고, 8절에 은과 금과 각 지방의 보석 보물을 모아보기도 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어 날마다 아름다운 곡절을 들어보기도 했고, 수많은 처첩들을 두어서 자녀도 많이 가져보고 쾌락도 즐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2장 9절에서 자신은 창성했고 지혜로웠고 명성도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앞선 오락, 음주, 사업, 노예, 재산, 보물, 풍류, 이성, 명예 등 원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막힘없이 자기가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부러운 마음이 괜히 참 부럽다,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열거한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누려보고 싶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해봤더니 무익한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앞에 10절에서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자신은 진심으로 즐거워했고, 그 막상 젊은 때, 청년의 때, 그때에는 모든 수고를 자신은 매 순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고쳐잡은 솔로몬의 생각이 바뀐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쓸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 말씀이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고쳐잡은 그때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본문이 참 중의적,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일어날 지구 인류에게 일어날 일과 사실 개인의 죽음의 앞에서의 일을 동시에 비춰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잘 안 보이는 시력이 쇠퇴하고, 3절에 팔과 손이 떨리고 허리와 다리가 구부러지는 그때입니다. 4절에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맷돌을 많이 돌릴 필요가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청력도 감퇴되며, 5절에 겁이 많아져서 높은 곳이 두렵고 놀랄 일이 많아지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메뚜기 들기에도 힘겨운 그때 죽음이 가까운 때에 솔로몬이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해 봤더니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험과 선택과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반드시 죽음의 때가 공고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넘었음에도 최근 간염과
방송과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며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 5월에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 표지에 김 교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언제 죽음이 와서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105세가 된 이 김영석 교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읽어봐 드리면,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삶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이의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바로 교수님은 먼저 내 안에 사랑과 행복과 보람과 인간다움의 가치가 잘 형성될 때, 바로 세상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남겨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을 출간하기 전, 바로 작년에 직전에 출간한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그 책에서 교수님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실 자신은 누구보다도 뒤처진 인생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병약했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자랐고, 나라의 고통의 시기, 역사의 격변기를 몸소 다 겪으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올 수 있었고, 교육자, 철학교수, 문필가로 불리며 명예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며, 죽음을 앞두고서 사랑과 행복과 보람과 인간다움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궁극적인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의 책마다 담긴 지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아직 청년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참 인간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 것을 그 교수님은 알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락과 음주와 사업과 노예와 재산과 보물과 풍류와 이성과 명예, 그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에는 그 죽음 앞에서 볼 때에 다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3절과 14절 전도서 가장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정말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 따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죽어가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가장 큰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 참된 인생임을 이 전도자, 지혜자가 알려줍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으로 304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뉴스로 다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았는데 특히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배가 문제가 생긴 것이 오전 8시 50분 경이었는데 배가 가라앉기 전에 약 10시에 어느 여학생이 엄마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사랑하는 엄마에게 고백한 것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 여학생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 배우자와 자식이 죽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당장 죽을 우리 인생이라면 그저 오늘 하루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혹 우리가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면, 한 달 뒤에 이 지구가 끝이 난다라면 내가 쌓아온 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한한 나를 도우실, 유한한 우리 가정을 도우실, 끝이 나버릴 이 지구를 도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또 붙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때에 죽음 앞에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해야만 합니다. 부정할 것도 아니라 회피할 것도 아니라 허무와 두려움에 갇힐 것도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 말씀은 알려줍니다.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는데 4장 에노스 때에야 여호와여라고 그분을 찾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류는 인격적으로 찾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죽음을 기억할 때에 그 죽음이 여러분을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죽음 앞에 허무하게 쓰러진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 입고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언제나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였지만 세상의 뉴스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 전도자 지혜서 솔로몬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죽음이 우리 코끝에 있음을, 언제든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실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죽음 앞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영혼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이 땅을 보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구와 세상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허나 반대로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결국 허무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런 세상과 우리들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더 젊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바르게 직면하고 창조자를 기억하고 사랑을 입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의 언저리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